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제가 김익은 집사님 부부, 그러니까 변정윤 집사님하고 김익은 집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잠시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기독 청년의 3명 가운데 1명은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교회 나오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집사님 하신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이제 주중에 그 자료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그 설문조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해서 아주 좋은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과 함께 공동으로 GNCOM 리서치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기독 청년의 사회 및 신앙 의식 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여론조사의 발표가 집사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기독 청년 가운데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제가 더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10년 후에는 내가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한 청년이 무려 36%나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10년 후에 내가 여전히 교회 나갈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청년은 겨우 11%에 불과했습니다. 참 심각하죠? 또 이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이제 여론 그런 조사 가운데 제가 본 내용을 보니까, 그 가운데 관심 있는 곳은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78% 정도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예전에 신앙을 가졌던 그 시점이 초등학교 다닐 때나 혹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미취학 어렸을 때에 교회에 다녔던 비율이 78% 정도 되는데, 그만큼 한국교회 청년들이나 기독 청년들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20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 청년은 불과 13%의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받고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부모님 신앙이라든지 또 가족들의 신앙을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 잠깐 다니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3명 가운데 1명은 이제 뭐 대략 앞으로 20살 넘어가면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러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그 청년들이 이제 어렸을 때까지 부모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마지못해 교회라도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하는 시기인 대학교 입학을 계기로 해서 신앙을 떠나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설교 서두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종말에 관한 그런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주일 보내시고 월요일 보내시고 화요일 날 변론의 날에 수많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한 화와 저주의 선언을 이제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의 계략이 실제로 옮겨집니다. 금요일 날 이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이틀 정도 남은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의 그 시간적인 배경은 화요일 날 이제 한 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일몰이 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근데 그 공사 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진 그런 성전 건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시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내용에 따르면은 주님, 저 성전 건물이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의 대리석,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 대리석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붉은 석양 노을빛의 그 대리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건물이 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저 성전 건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의 어떤 그 심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지금 무너지리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 특별히 성전에 대한 심판 선언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한국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지금 1세기 조금 더 넘었어요. 한 136년 정도 됐는데,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장을 하고 참 정말 기가 막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하니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무너지는 일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끝날의 징조와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을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지금이, 오늘이 바로 회개의 때이고, 오늘이 바로 믿음의 때이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늘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존재라고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만큼 성전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성전만 견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강렬한 믿음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성전을 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보신 이 성전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것은요, 그 과거에 헤롯 대왕이 주전 19년 전부터, 그러니까 BC 19년 전부터 이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때에도 지금 계속 성전이 공사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전 증축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대왕은 사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결혼한 이 헤롯 대왕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해야 될 유대인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9년부터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증축하는 과정 속에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계속 성전 증축이 이루어져서 주후 63년에 완성이 되는데,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주전 19년부터 63년에 이제 성전 증축이 이루어졌으니까 몇 년 동안 성전이 공사 중이에요? 무려 82년 걸쳐서 성전이 그렇게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82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한 성전이 증축된 지 한 52년 정도,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으니까 19년 더하기 33년 하면 52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2년 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주님께서는 지금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아직 완공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1세기 유대의 역사 연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한 것에 따르면 성전의 긴 공사 기간만큼이나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대리석으로 이제 기둥을 세웠는데 높이가 12m, 그리고 기둥들이 수없이 많고요. 기둥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어른이 저처럼 어른이 셋이 이렇게 팔을 둘러서 이 대리석 그 기둥을 이렇게 안으려고 해도 앉지 못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성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가히 짐작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붕에는요 황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러면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그것이 하루 종일 빛나다가 해질 무렵까지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엄청난 화려한 웅장함 그리고 멋진 건물이 지금 예수님 시대 이 성전이 증축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만족했어요. 이 성전을 보면 누구나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촌뜨기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전에 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성전의 멋진 건물들, 저 돌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대리석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공 52년 때쯤 되는 그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너진다. 그 든든함, 탄탄함, 멋스러움, 웅장함 다 화려함 뒤로 하고 성전이 무너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외형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니까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려면 진짜 무너지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듣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용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시력이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전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요, 주변에서 수없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웅장하고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은혜가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나의 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주님도 굉장히 아끼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과 토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이 이 돌 사이에 있는 보석이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보석을 다 빼내기 위해서 돌 하나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주간 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화를 선언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화를 선언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회치를 했고요. 백성들을 현혹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았고요. 그리고 선지자와 의인을 죽였고,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라고 회책하였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만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저 서기관들이 그토록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과연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리라고 장담했던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는데 한 번에 단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리기로는 이제 주후 이제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그 침공하는 데 있어서 로마 장군 디도가 나중에는 이제 무너뜨렸습니다만은,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무려 8년 동안 공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오랫동안 증축이 되었어요. 무려 82년 동안 증축이 되었지만 망하는 데에는, 무너지는 데는 무려 8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단계적으로 끌려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무너지는 데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전자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죽을 때에 계속해서 불을 가하면 처음에는 죽을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개구리가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너지는 것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인류의 전체적인 종말도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더디다고 여기는 것만큼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이,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말의 날에, 그리고 세상 끝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보고, 인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믿음의 때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그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도 100%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구원의 때예요. 오늘이 바로 예배드리는 때이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이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이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은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이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요, 오늘이 바로 믿음의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믿고 이 세상 끝날을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두 번째 비결은요, 진정한 때와 징조를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때와 징조를 보라. 이게 바로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하튼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세상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는요,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때를 묻는 징조를 묻는 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서 묵상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말귀 못 알아듣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사오정 아세요? 예, 사오정. 제자들은 지금 사오정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 세상 종말하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천재지변이에요. 그죠? 자연재앙입니다. 제가 여러분 밀레니엄이라고 우리가 2000년도 맞을 때 1999년 후반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 기억하세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일본에서 막 지진이 나고 저쪽에서 지진이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막 그 인도양 쪽에서는 이제 뭡니까? 그 쓰나미가 몰려오고 하니까 막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니까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사재기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 종말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뭐 세상의 종말 가운데 하나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은 항상 예수님은 성경에서는요, 세상 끝날, 세상 종말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항상 세상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과 연관되어 얘기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멀리서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이제 종말로 같이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겹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그때가 세상 종말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말을 설명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는 세상 종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4절,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세상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생각했던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인류가 다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에요? 끝날에, 종말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전쟁이 그치고 이제 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삽을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전쟁하는 대신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날은요 회복이에요. 세상 끝날은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그리고 감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세의 징조와 말세의 진정한 때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그 끝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가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야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나의 종말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질 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의 징조가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무너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싶은 상황 정도로 그렇게 몰아져 갈 때에 내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 내 몸에 질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때가 있고요. 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피울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민족이 내게로 달려오는 그러한 종말의 징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너짐 속에서,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젊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형통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요, 종말의 진정한 징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안목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답답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영원한 성전이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그런데 주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곤고함 가운데 계시다면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징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회복하실 주님의 놀라운 세상 끝날의 복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터득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 끝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궁금했다고 말씀했어요. 종말의 징조나 종말의 때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 물음에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미혹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징조 제일 먼저 말씀하신 징조가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이 미혹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을 보니까 어떤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미혹과 관련돼서 20년 전, 그러니까 2001년 정도에 미국 폭스 TV에서 유혹의 섬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혼을 약속한 이미 약혼한 네 쌍의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비 부부, 네 쌍의 아름다운 예비 부부와 함께 26명의 아주 매력적인 남성과 여성들이 한 달 동안 한 섬에 들어가서 이제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 섬에는 정말 넓은 배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송림이 울창하고, 그리고 뭐 우거지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휴양지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젊은 남녀, 말하자면은 지금 26명하고 네 쌍이면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4명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휴가를 함께 보게 되는데, 근데 나머지 그 8명의 그러니까 그 약혼자들 8명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 각각의 남자와 여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약혼 남자들을 유혹하고요. 또 남자들은 약혼한 여성들을 유혹하는 정말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함께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이제 뭐 같이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긴 하니까 이제는 점점 무너져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혼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한 남자 입장에서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관능적인 여성과 결혼해 살았으면 정말 소리 없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야. 또 여자들도 유혹에 넘어갑니다. 저렇게 세련된 매너를 가진 남자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약혼녀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휴가를 즐기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네 쌍의 모든 약혼자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파경을 맞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참석한 약혼한 남자가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망가졌어라고 이렇게 크게 울부짖었고요. 그리고 여자 약혼자는 처음에는 이게 게임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나올 줄 몰랐다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상의 미혹보다도 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이제 사탄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의 전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에는 이제 사탄이 사람들을 올가맬 때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 가득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자 사탄이 이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신의 수하로 만들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00년 교회에서 역사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미혹하다라는 동사 헬라어를 보니까 플라나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죄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미혹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예배 드릴까? 앉아서 예배 드릴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그 미혹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누적이 되고 그리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끝내 신앙을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점점 옅어져서 나중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이러한 일상적인 미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미혹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으로 미혹하는 단체가 바로 이단입니다. 2단, 3단, 4단 그 아니라 그냥 2단.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 다른 그 이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는 요즘은요 이단이 더욱 그렇게 미혹하면서 활개를 치게 되는데 그러나 이들의 결과가 있어요. 이들의 끝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이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단에 대하여 그들의 결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 중에도 이단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의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고 또 이단으로 말미암아 끝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자료를 보았습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 자료에 보니까 국내 시한부 종말론 초종자가 15만 명가량이랍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교 집단은 무려 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데 대략 3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짓 그리스도가 무려 8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혹이 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근데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의 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남자 집사님인데요. 남자 집사님의 부인이 어느 날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신천지는 그냥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성경 공부 비슷한 것을 시키는데 교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빠지니까 가정도 안 돌보고 매일매일 가서 그 신천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지도자급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신천지를 포교하는 일을 합니다. 가정을 완전히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점점 신천지에 더 심취해 가면서 신천지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뭐냐면은 그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두 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부인이 계속 가족들에게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안 되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부인에게 사정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눈물도 흘려가며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부인을 좀 때렸답니다. 팼답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두 딸들이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교회 잘 다니던 딸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한 분은요, 제 친한 친구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요. 이 친한 친구 집사님은 사남매 가운데 장남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두 여동생이 있는데 큰 여동생이 어느 날 신천지에 이제 심취되어 가지고
나중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어떤 뭐 전도사 내지는 목사 같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이남 이녀인데 여동생을 이제 신천지로 끌어들였고, 홀로 남은 엄마도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홀로 남은 엄마까지도 신천지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러면서 저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도 이렇게 화목의 정도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점점점 우리를 미혹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오면은 우리가 접촉조차 안 할 것을 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그 사람으로 분장을 해서, 그리고 나의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내 처지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나한테 와서 이단으로 미혹하고 또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에 미혹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묵상들을 해보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적용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혹받지 않는 거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는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리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과연 큰 건물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이 공간에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도 교회를 새롭게 신축하거나 또 내지는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좀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요,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 세우는 일에 진력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건물이 좀 허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가 건물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세대들이 꿈같이 일어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곳에서 찬양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안에서 가득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살리는 교회입니다. 건축하는 교회보다, 큰 건물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십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바로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람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함께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